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66장 중에 40장은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같으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 이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39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종살이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이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이 나오는데요. 아주 3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해서 자기가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마치 시들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아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80, 조금 더 살면 90까지 살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흙이 되어버립니다. 진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과 같이 없어지고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 너희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바로 마치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바로 우리의 목자가 오신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보러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목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린 바로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사람들이죠. 자, 12절부터는 또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과연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거짓된 우상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듯 초게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그 창조의 섭리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창조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라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 마치 벽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마지막 32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향하는 자, 그 마음을 여호와께 두는 자,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또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단 한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삶은 호흡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 니시맛 하임, 니시맛 하욤,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실 때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치 시들은 풀과 같이 그렇게 없어지고 말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새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통찰을 여러분 한번 잘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승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너가 누구이냐?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